어제는 한국 명절 설날이었습니다. 떡국을 다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떡국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점심 떡국 드시고 또 오후에 우리는 또 직분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또 1년 동안 열심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고백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세배는 예배 후에 또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때 또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결혼하고 후회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엄청 후회했습니다. 결혼한 후에. 첫 번째 후회는 왜 이렇게 좋은데 결혼을 늦게 했을까?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제가 영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와, 제 주변에 그 믿음의 거기는 믿음 수천 년 믿음의 가문이니까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영국 전통인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대학교 가면서 뭐를 하냐면 결혼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우리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부르는 찬양 되게 많잖아요. 그거 다 작사 작곡했던 분들 거의 다 보면 결혼을 대학생 때 21, 22, 20살 그래가지고요 갔더니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 이상 남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인생에 남은 인생 둘이 다 결혼 일찍 해서 사명을 향해서 둘이 열심히 가정을 세우고 달려가는 놀랍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웨스 셔튼이라고 하는 그분께서 작사 작곡했잖아요. 그분이 19살 때 시집장가 갔어요. 그 자녀가 손자가 다 19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옥스퍼드 대학교 나오고 캠브리지 대학교 다니면서 그 대학생활 하면서 한 교회에서 그 지역과 또 하나님의 교회 속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뭐 인생의 고민이 어떻고 물질이 어떻고 사랑이 어떠니 이렇게 사축이 논할 시간이 없어요. 결혼하고 애 낳고 열심히 그 증명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래서 맞아, 우리 자녀들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반드시 보내야겠다 했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두 번째 후회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돼버렸잖아요. 부부가 됐잖아요. 남편 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부부 교육을 안 받았어요. 거기다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 아빠가 됐어요. 그 아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해서 남편이 뭔지, 아내가 뭔지, 부부는 뭔지 여기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요. 군대 가도 총을 어떻게 쏴야 되는지 정기적으로 계속 훈련받고,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받고, 직장만 가도요 직장에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일을 대사를 치르면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 아내는, 부부는 말이야, 가정은 말이야, 아빠는 말이야, 엄마는 말이야, 교육을 안 받는 거지. 자연스럽게 아빠가 되고 교육되니까 갈등과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그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원리, 말씀의 원리들을 살면 딴딴딴딴, 이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죠? 그게 가장 안 행복한 순간이에요. 딴딴딴딴, 이게 이제 밑바닥부터 부부는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을 향하여 달려가는 공동체가 부부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맛보지 못한 우리는 이 교육이 안 되는 거죠.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다. 그러면서 속았구나 이러면서 들어가고 나오고. 여러분,
그때 행복 시작 이게 아닙니다. 그때가 행복의 첫 발걸음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최고의 행복을 향해서, 축복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가정에 더 큰 축복을 맛보라고, 행복을 맛보라고 아이를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혼, 미혼이 아니고 비혼도 있어요. 결혼이 필수냐 선택이지 하면서.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부는요, 저하고 거의 같은 또래인데, 저 두 부분 알고 있어요. 근데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고 강아지를 이렇게 길러다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 이러고 살더라고요. 막 상당히 의심이 많이 했어요. 제가 저분들이 원래 사람이었나 아니면은, 왜냐면 이렇게 자녀로 그렇게 엄마가 아빠가 이러면서, 그분이 미용사셨는데, 그래서 저 그 미용실 안 가요. 왜냐면 저를 또 그렇게 볼까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낭망치 않고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최고의 행복과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남편은 처음에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계속 살아보니까 목숨 바칠 가치가 아닌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보니까 아내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성격적으로 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후회한 거예요. 그때부터 결혼하고부터 부부 쌤이나 부부 학교 성경을 읽으면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요 실천을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답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셨고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생육번성 충만 자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답을 갖고 있으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오늘 저희가 직분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목사부터 교회에 존재하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교회가 개척되면 목사님하고 가정밖에 없잖아요. 몇 분 안 계잖아요. 그때는 또 이 직분자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한, 두 분, 세 분 모이고 하다 보면 이게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모이니까 교회 속에 눈에 보이는 이 직분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 교회 감독과 장로들을 다 불러서 거기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감독자로 장로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우리 잘 세워가자, 교회를 잘 섬기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야말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피값으로 또 다른 거 살 수는 없지만, 그런 헌신과 결단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마음과 자세와 삶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주님은 이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 가시도록 목사를 세우시고 또 여러 직분자 재직들을 세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안 믿는 것 같은데 아멘을 잘해야, 반응을 잘해야 예배가 빨리 끝난다 그랬습니다. 이런 태도와 마음이었고, 이런 자세와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놀라운 축복들을 맛볼 수 없는 이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으로 행복하십니까? 아내로 행복하십니까? 엄마 아빠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도록 결혼시켰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자녀를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으로, 아내로, 엄마 아빠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을 지으시고 가장 불행하게 살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이 한 나무 외에는 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만끽할 수 있는 그 곳이 에덴 동산이었단 말입니다. 누가 이것을 파괴하고 그 원리를 파괴했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그것을 파괴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행복과 기쁨이 차고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 서리 집사로, 그리고 때로는 남녀 선교회 임원들로 각자에게 다 달란트 맞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다 하세요. 내용과 강조점은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the end, 끝. 그 끝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지만 수많은 징조들이 있다. 그 징조가 나타나는데 지난 시간에는 노아 방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롯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강조점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숱한 말씀들 중에 선택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오늘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롯에 관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책을 피신 분들 중에 17장 28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17장 28절을 보십시오. 위에 노아 방주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홍수가 나고 다치고, 이게 이제 종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28절을 보세요. 또 한 가지 더 누가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평상시 보통 일을 하는 거예요. 회사 일하고 뭐 가정 일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구원받은 롯과 아내와 두 딸은 그 구원받은 길을 열심히 달려가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미련 두지 말고 재물, 재산, 집을 타고 있는 거 미련 두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절대 뒤 돌아보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남편 롯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지막 종말일 때에 앞만 보고 달려 두 딸과 함께. 그런데 그 롯의 처,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32절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은 크게 시작. 롯의 처를 기억하래요. 즉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 방주 때를 생각하고요, 롯의 처를 기억하셔야 돼요. 롯의 처처럼 살 거냐, 아니면 롯과 두 딸처럼 끝까지 그 말씀 순종하고 그 피니시 라인, the end까지 달려갈 것이냐. 롯의 처는 그 망해가는 순간 속에서도 미련이 남아요. 물질에 내가 두고 온 폐물들, 집, 그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되지만 행동이 그렇지 않아요. 싹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으로 딱 돼서 소금 기둥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거죠. 자, 롯의 철을 특별히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의 징조가 보이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될지, 우리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요, 특별히 교회 속에서 직분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18장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면서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너무 소중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에 관한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를 살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종말에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롯의 처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관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18장 1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두 가지 교훈. 우리 직분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직분자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게 헌신이에요. 그럼 교회 일은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피아노 치고 PPT하고 그건 보이는 일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목회하고 피아노 치고 PPT하고 반주하고 방송반 일하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죠. 자,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자,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비유에 관한 스토리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떨 때 지금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은요, 상당히 우리를 역설적인 비유법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이 역설적인 비유를 특별히 하시는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확신과 용기를 주시기 위한 이 주님의 설교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18장 1절이죠. 항상 기도해라는 것,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다.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 죽음에 이르는 병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결국 낙심이에요.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 인간은 이 낙심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 때문에 다 피폐해져요. 아까 그런 거죠. 결혼했는데 이 아내가 기대보다 떨어져. 남편이 기대보다 떨어져. 이분이 전도사인데, 이분이 전도사라고 결혼했는데 이 전도사가 아니야 하는 거 보니까 낙심되고 낭망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종말 때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절대 낙심하지 마, 낭망하지 마. 그 낙심이 가장 큰 질병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자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도요, 낙심이에요, 낭망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 대상이 낭망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낙심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낙심하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 대해서 낙심하고.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 예배 때 교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이 김성수 목사가, 담임 목사가요, 주일날 너무 힘들어서 얘기도 안 하고 빠져. 영국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수요일날은 저 카토비치로 가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기도 인도하지도 않고 바르샤바 센터에 가서 그 불금 거리를 헤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목사가 저렇게 하면서 엄청난 비판의 칼날을 가지고 막 쪼아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낭망하지 말래요. 이게 뭐죠?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맨날 불금이라고 해서 금요일마다 저기서 헤맸는데 헤매지 않고 빨리 와서 기도 인도하게 해주세요. 수요일날 말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일날 말도 안 하고 영국 가고 말도 안 하고 프랑스 가는 저 직분자 목사,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자예요.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낭망하다 보면 돌아서지 못해서 마지못해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 거죠. 낭망, 낙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낭망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잘 이해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타나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타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 다음에 사람을 무시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가 이 재판관이에요. 그 재판관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 근데 과부는 이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소외되는 사람인데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예요. 하나님 위에 있고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그 뛰어난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과부는 끊임없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원수에 대해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수에 대해서 나의 원한을 풀어줄 대상은 이 재판관밖에 없다고 확신한 거죠. 이 재판관만 의지하는 거죠. 이렇듯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을 다 낙심하고 낭망하게 할 수 있어요. 김성수 목사가 언제 여러분을 낙심하고 낭망하게 할지 몰라요.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철저하게 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보고 교회에 다니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게 되지요. 완벽한 교회를 찾았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완벽해지지 못해요. 이게 죄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철저하게 보고 달려가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직분 감당하면서 낙심할 때 많습니다. 목사는 낙심할 데가 없는 것 같죠? 왜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모든 직분자가 다 그래요. 낙심하고 낭망입니다. 왜 이럴까? 그 의미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거죠. 과부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알아. 아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알아. 사람을 무시하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재판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수에 대한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아는 사람은 이 재판관밖에 없다는 걸 알고 번거롭게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이 달려있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다 달려있고 모든 해결 키가 다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낭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인생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죠. 자녀들에 대한 괴로움, 아픔, 물질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에 오히려 더 잘 나갔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복음 증거의 삶을 평생 살면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하나님이 일부러 자기들을 사형 선고 내리신 것 같더래.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버린 것처럼 그런 낭만과 낙심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깨달았어요. 뭐죠? 바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낭만과 낙심의 현장 속으로 이끌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려고 창조하지 않았어요. 결혼시키고 애 낳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여러분 힘들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때로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지난주에 너무 아프면서 저 담장에 있는 저것을 넘어가고 싶더라니까요. 너무 아파서 그 통증이 넘어가면 여기 안 오잖아. 죽음의 문턱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계속 기도하는데 막 새벽에 나와서 막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절로 옮겨주시든지 그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목사 보고 환경 보고 처지 보고 형편 보고 헌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직분을 통해서 놀라운 행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이 직분은 나의 성물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거룩한 물건이래요. 옛날에 구약시대는 이 성물을 만지면 죄인이 만지면 죽임을 당했어요. 정해진 사람만 만져야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성물이래요. 그 성물은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반주자로, 교사로, 셀리더로 여러 가지 직분을 허락하신 것은 거룩한 물건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 영광을 향해서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직분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지, 믿음은요 가만히 있으면 생기지가 않아요. 기도 생활할 때만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뭐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죠? 기도에 관해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자, 1절 한번 돌려주세요. 자, 1절에 보시면요. 1절.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면 기도에 관한 비유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비유의 엔딩, 이 클로징을 8절로 다시요. 뭐라고 8절에서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도하면 풀어주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the end예요. 세상 끝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을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기도하는, 낭만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써요. 이 문장이 맞다고요. 앞뒤가 그렇지 않아요? 국어 공부를 조금만 우리가 했으면, 그죠? 책을 좀 읽을 줄 알면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해야 이 비유 전체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 내가 올 때, the end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믿음 이꼬르 기도생활, 기도생활 이꼬르 믿음, 기도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견고해진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잖아요. 그 믿음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그 믿음다워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낭망하지 않고 기도 생활에 천념해야 돼요. 기도해야 이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기도 생활 안 하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버렸대요.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 생활을 1년, 5년, 10년, 15년 계속해요. 하는데 마땅히 선생해야 되는, 이 말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의 초보로 돌아가서 다시 가르침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여러분 자녀를 내가 낳았는데 걷지 못해. 2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말을 못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아.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울 왕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가룟유다를 12사도의 한 명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가룟유다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하리라 말이에요.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장과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믿음. 그 믿음은 기도생활, 기도만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종말 때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다는 것은요,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내가 아닌 형제의 삶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랑해요? 죽기까지. 형제를 위해서 마땅히 목숨을 버려야 할지인가? 형제를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 그것이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갈 수 있을 때 이게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가 됐다며요. 이게 선진국 개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만큼 국가가 성장한 거잖아요. 믿음이 성장은 내 믿음 생활시키려고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성장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성장과 다른 사람의 조화로움과 교회의 몸이 세워지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성숙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남을 위해서, for others를 위해서, for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알고 보니까 for me, 나를 위한 것이 되더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은요, 절대 기도에 자리 오지 않아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말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 근데 예수 믿고 정말에 딱 살아가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기도 생활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바르샤 많은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생활에 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이 목표를 정하세요. 나는 금요기도에는 반드시 나와서 기도할 거야. 금요기도 못 나와. 그럼 낮에는 꼭 나올 거야. 낮에도 못 나와. 그럼 토요일날 오니까 토요일날 새벽 기도는 반드시 나와서 기도 생활할 거야. 그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 놓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한 자리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저도 갈 수 있어요. 불금을 향해서 뿌리치고, 왜? 죄인이니까, 인간이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직분자이기 때문에. 낭망하는 건 많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달려가는 거죠. 오늘 보세요. 하물며 이 7절 말씀에 여기에 모든 역설적인 강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죠. 불의한 재판관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7절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여기서 택하신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 은혜 받은 자들, 이 직분자들 밤낮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이 말은 역설적으로 아주 강한 긍정이죠. 반드시 이루어주고 반드시 원한 모든 문제 해결을 해줄게, 이 약속이에요.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도 이 한 과거에 반납 부르시는 거 원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최고 행복으로 이끄시는 길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잖아요. 2010년도에 제가 인도 갈 때, 그때 한국의 스마트폰이 막 발전하기 이제 열리기 시작한 그때, 카톡도 없던 그 시대, 그때요 스마트폰이 이제 막 애플에서 나오고 막 나왔는데, 제가 그냥 뭐 죄송합니다 얘기할게요. 삼성 스마트폰 한국에서 이제 2010년 11년 그때입니다. 갖고 왔는데 인도에서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어떤 한 집사님이 오셨는데, 근데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칩을 넣고 하는데 이게 안 열리고 막 했는데, 주일날 와서 이렇게 남성분들 같이 식사하시며 얘기를 하시다가 마침 그 출장 오신 분 중에 그것을 만드신 그 프로젝트의 주요 직책을 맡으신 분이 그걸 만들었어요. 엔지니어. 그 스마트폰을. 교수님 저에게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갖고 가서 바로 이튿날 고쳐가지고 갖다 드렸대요. 그 어디에도 몇 달 동안 그 모든 다 가겠죠. 회사도 가고 서비스센터 갔는데 다 못 풀더래. 근데 집사님 저에게 한번 줘보세요. 그랬더니 갖고 가서 이분이 다시 만들었어요. 왜요? 그분이 만들었어요. 원리를 다 알아.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 아픔, 연약함,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안달하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문제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기도 생활 안 하면 하나님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내 문제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거죠.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앞길이, 내 노후가, 우리의 자녀가, 내 질병이, 내 모든 문제가, 내 공부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밤낮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뭐죠? 많지 않다. 그렇지만 지금 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많지 않지만 이러한 믿음 생활, 이러한 기도 생활 끝까지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기도 생활하며 이 바보처럼 기도하는 모습으로 달려가자.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만이 채워줘야 돼. 세상 그 어떤 모습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포츠 선수들이, 연예인들이, 돈 많은 분들이 뭔가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아. 근데 그 채우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향하잖아요. 뭘 향해요? 이 쓸데없는 애딕트예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뭐 중독. 그걸로 다 빠져가요. 절대 못 채운대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달려가실 수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만 철저하게 되는 이유 말씀 한 가지만 증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게 기도 생활이거든요.
그래 예수님의 말씀 듣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그 성령절 오순절 사건 이전에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죠? 아, 우리 사도 12명인데 한 명이 부족하구나. 기도할 때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몇 명을 추천해줘. 그리고 그 해결할 방법은 제비 뽑는 거였어요.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제비 뽑는 거예요. 그 속에 빠지지 않는 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문제가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지혜도 주시고 그에 대한 능력도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오순절 사건이 있죠. 그러면서 쭉 넘어가면 계속 기도의 생활이 나오다가 안디옥 교회가 늘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 리더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켜야 될 일, 그것을 위해서 따로 사람을 세우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힘이 없고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지혜와 능력까지도 다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다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것이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뭔가 열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죠.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훈련을 하는데 자기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은혜 받고 이분이 사업하는 권사님인데 일주일에 예배를 계속 나오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회사도 안 간대. 사업도 사인도 안 하고 교회 나오셔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역 일대를 계속 전도만 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병이 들어서 점점 심해지고 이제 교회도 못 나올 정도로 병상에 누워만 있어야 됐어요. 그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못 움직이고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이 병상에 누워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영광이 돼서 어떤 일을 해야 되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워서.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신 거예요. 그때 교차로, 가로수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 잘 모를 텐데 거기에 보면 뭐 모든 게 다 있잖아. 거기다가 광고를 낸 거예요. 아르바이트 국구. 아르바이트가 할 일은 대상, 대학생 및 청년 하는 일 안 가르쳐줘요. 연락처 전화 오면 불러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침대 옆에서 성경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아르바 비용이 아마 1,000원 정도 좀 넘었나요? 1,000원 정도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시간에 얼마 준 줄 아세요? 8,000원에서 10,000원. 대상이 난 크리스찬이야. 근데 왔더니 성경책 읽으래. 그 병실에 왔더니 이 권사님이 큰 사업은 아닌데 자꾸만 가게를 하는데 이분이 그 예수 안 믿는 청년 대학생 오면 1시간씩 성경 자기 옆에서 읽게 하고 10,000원씩 주는 거예요. 10배를 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안 하겠습니까? 소문에 소문을 열고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2시간씩 읽어요.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읽다가 울컥. 이 권사님은 이 성경책을 자기 옆에 있는 이 청년을 위해서 계속 누워 계시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또 불러다가 이 청년 한 번, 2번 오면 10,000원 받아주죠. 10배니까. 와서 성경책 읽다가 울컥하면 복음 전하고 바로 옆에 목사님, 청년부 목사님, 대학생 목사님 불러다가 목사님, 이 청년입니다. 그럼 청년이 가서 거기서 변화되고 1년을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의 청년들을 교회로 이끄신 누워있으면서도 그리고 주님 품 안에 안기시면서 옥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먼저 갈게요. 빨리 오세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가셨대요. 그 병실에 이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은 수많은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장례식장에 와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요? 인생이? 누워있으면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누워있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 살리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능력 없고 힘든 거 다 아세요. 저 그거 알면 저도 목사 안 됐어요. 저 같은 사람 목사하면 하나님 실패하신 거예요. 실수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같이 버려진 인생 불러다가 주의 일 시키겠다고, 한 사람이라도 인생 속에 구해라. 그래서 저에게 불러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보면 저보다 못하신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저는 풀뿌리 캐먹고 자랐는데 미꾸라지 팔고 탱자 팔아서 저는 어릴 때 살았어요. 신문 돌리고 우유 배달하고. 근데 잘 안 계시더라고, 아직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 못합니다 할 때 그때가 시작이에요. 난 안 됩니다 할 때 그때가 시작이에요. 왜? 최고 경지 행복과 그 축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기도생활을 철저히 해봅시다. 소예배실에 내가 일을 하면 일하는 것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의 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들을 2020년도에 우리 모든 직분자 저희들이 함께 맛보고 달려가실 수 있는 은혜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다.